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 본문으로 고난과 축복은 무슨 관계인가? 고난과 축복은 무슨 관계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대한민국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뉴스를 보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세계적으로 살기가 만만치 않아요. 지금 우리가 고난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 성경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내일을, 더 좋은 축복을 향하여 가는, 그래서 고난은 축복의 보자기입니다. 고난을 보자기를 풀어야 축복이 나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 고난이라는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5장을 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고난 뒤에 반드시 다가올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뒤에, 어려움 뒤에 반드시 그 고난의 과정을 겪어가면 믿음이 성장합니다. 인격이 성숙하거든요. 처음부터 하는 일이 잘 되면 하나님 없어요. 내가 다 잘한 거예요. 그러나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당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있다면 이럴 수 있는가 할 정도까지 어려움을 당하고,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펴주세요, 붙여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조금씩 길이 열리고, 길이 열리다 보면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그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고난이 고난으로 끝난다면 재미없죠. 고난이 과정이고 고난이 곧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임을 꼭 기억하시면서 고난의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돼요.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나아가는 통로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야곱이 20년간 외삼촌 집에서 종사를 하고 큰 재물을 얻었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오늘 보면 앞 부분을 살펴보면 형님이 4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야곱을 맞이하러 나오는 것입니다. 야곱이 눈먼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죠.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 그 복을 받았습니다. 인간적으로 야곱은 나쁜 사람입니다.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형님을 속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나쁘죠. 사기꾼이죠. 이름 그대로 사기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형님을 제치고서라도, 태어날 때부터 형님 발 뒤꿈치 잡고 나온 분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천국은 진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렇게 아버지를 속이면서 그 복 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형님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야곱을 맞이하러 나오는 것은 환영해 주러 나오는 거 아닙니다. 야곱도 알아요. 20년 전에 형의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형님이 자기를 환영해 주러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형님의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가 있어서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20년 만에 거둔 모든 양떼들, 가축들,
먼저 보내고, 두 부인 먼저 보내고, 보내고, 아들, 딸, 여러 명 다 보내고, 약복강에 앉아있는 야곱입니다. 21절. 그 예고는 그의 앞서 행하고 형님의 마음을 풀려고 이 선물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는 무리 가운데 경야하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고 구서유도 건너고, 이제 형님의 마음을 풀어보려고 선물을 잔뜩 보냈습니다. 그리고 보내면서 이것이 무엇이냐 하거든 내 주 야곱이 주님 형님 6개 보내는 예물입니다. 그 예물 받고 노여움을 풀어버려요.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장자의 축복을 훔쳐간 통생에 대한 미움이, 그 예서가 미움과 증오심으로 야곱을 맞이하러 나올 때 야곱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물을 보내고 형님의 마음을 풀어보려고 11 아들을 먼저 보내고 자기는 홀로 남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나친 이기주의 아닙니까? 가정이잖아요. 그런데 종들을 보내고 11 아들을 보내면서 위험한 책임을 먼저 보내면서 자기는 강 건너편에서 어떻게 한가 보자 하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기주의자. 가족을 다 보내고 자기는 홀로 남아서 상황을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기적으로 나만을 위하다 보니까 가족 간에도 이기주의가 있다 보니까 남의 이야기 잘 듣지 갈등과 다툼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마음, 너희는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라.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했어요. 그 겸손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 겸손의 모습으로 우리를 섬겨주신 것이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우리에게서도 예수님의 그러한 성품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집센 내가, 고집센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2장 이처럼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내가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내가 희생해야 옆에 분이 편안합니다. 내가 편하면 옆에 분이 불편한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불편하면 불편할수록 옆에 분들은 편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편하면 편할수록 옆에 분은 불편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요. 죽기는 시간하다. 우리 신앙님께 성도님들, 내가 깨어져야만, 내가 죽어져야만 하나님의 은혜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깨어지고 어떻게 날마다 죽을 수가 있습니까? 바울 선생이 자기는 날마다 죽는다고 갈라디아서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거듭났으니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내 날마다 죽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과거의 나일 수도 있고 믿음이 연약했을 때 나만을 생각했던 이기주의 그러한 모습들을 못 박아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러한 고백.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 2처럼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 정말로 위대한 사람입니다.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 세웠습니다.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을 쓰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정말로 예수님 다음으로 그러한 능력을 행하신 그분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그 모든 것이 죽은 자를 살리고 교회를 세웠고 신약성경 13권 그 모든 것을 쓴 것은 자기가 쓴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용하는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보니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오죽 하나님께서 그가 교만할까봐 육체의 사자를 그에게 주셔서, 육체의 가시를 그에게 주셔서 그 질병 때문에 본인도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기를 10번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니 하나님이 내가 착오하지 않기를, 내가 교만하지 않기를, 교만할까봐 하나님께서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어서 그 가시를 볼 때마다, 육체의 병을 볼 때마다, 그래, 나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야. 사람들에게 교회 세우고 죽은 자 살리고 박수갈채 받을 때마다 혹시라도 교만할까봐, 우쭐할까봐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야곱이 지금 위기를 맞았습니다. 형님이 자기를 400명의 군사로 죽이러 옵니다. 이 고난의 밤에 하나님이 보낸 천사와 씨름하면서 자기가 깨어지는 과정입니다. 24절을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야곱에게 다가왔습니다. 절망의 밤에 홀로 남아있는 야곱에게 천사, 하나님의 심부름꾼, 즉 하나님이 천사를 보낸 거예요. 천사를 보낸 것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온 것과 같은 거예요. 미국 대사를 보내면, 대통령의 대사를 보내면 대통령이 가는 것과 똑같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 홀로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함께와 주시는 것입니다. 홀로 있는 그때에, 외로울 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에게 찾아와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와 주신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여러분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은 주님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머리카락 헤아릴 수 있어요? 헤아리지 못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 받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겪고 있을 때, 힘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신다. 아멘.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주님이 홀로 남은 야곱을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멘. 야곱이 가만히 보니 야곱이 지금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를 붙잡고 씨름한다고 나와 있는데 떠나려고 한 그를 붙잡고 지금 가지 못하게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 천사가 이제 지금 떠나가려고 하니 붙들고 있는 거예요. 뭐라 붙들고 있을까요? 지금 400명의 형님의 군사들이 자기를 죽이려 올 때에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도움됩니다. 400명의 군사를 야곱이 어떻게 해볼 수가 있겠습니까? 야곱이 기댈 수 있는 언덕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천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자기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갈 수 없다고 지금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언제까지? 밤이 샐 때까지 지금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날이 밝으면 형님들의 군사가 다가올 거예요.
지금 사자를 붙들고 천사를 붙들고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 현장에 가 계시는 것입니다.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유일한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아멘. 지금 여러분들이 고난의 밤에 있다면, 여러분 삶 속에 문제가 있다면, 원망과 불평은 마귀가 가장 좋아합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원망하잖아요. 잘 될 때는 누구 때문에 잘 됐다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어려움 당하면 누구 때문이라고, 무엇 때문이라고 꼭 핑계를 대거든요. 아닙니다. 다 내 탓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다른 사람 탓이 아니면 내 탓이고, 내 탓. 내가 결정했거든요. 내가 결정했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원망하게 만듭니다. 불평하게 만듭니다. 원망 불평 있는 곳에 기도가 있던가요? 원망 불평 있는 곳에 감사가 있던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딱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항상 기뻐하라,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마귀를 초청하는 것이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한 것은 우리를 향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야곱이 지금 천사를 붙들고 씨름하고 있어요. 밤새도록 천사 가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는 거예요. 캄캄한 밤이 부르짖어, 어려움을 만날 때 부르짖어 기도하라. 시편 50편에 이처럼 말합니다. 합독합시다. 시작. 혼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려움을 당할 때, 문제 있을 때 기도가 다른 거 아니라니까.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부르고 그 다음에 나 도와주세요 하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 처음부터 유창하게 하려고 하지 말아요. 아이가 엄마한테 처음부터 유창하게 말한가요? 처음에 울기만 해요. 그러면 엄마는 이 아이가 잠이 와서 우는지, 기저귀가 젖어서 우는지, 배고파서 우는지 엄마는 알아요. 울음소리만 들어도.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형편사정 모르는 거 아닙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환난 날에, 고난의 때, 어려움 만났을 때, 아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너를 영원하게 하리라. 주님 도와주세요 말하면 그게 기도입니다. 아멘. 기도가 뭐 어렵습니까? 기도가 어려우신 분은 예수 내 구주만 해보라니까요. 30분만 해봐요. 예수 내 구주. 눈물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주님, 이 고통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아멘. 끈질기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야곱이 끈질기게 매달려 기도할 때 25절, 야곱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다. 엉덩이 뼈 밑으로를 환도뼈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허벅지 뼈죠. 허벅지 뼈를 천사가 쳐버렸어요. 환도뼈가 부러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야곱은 이때부터 이제 불구한 사람, 장애인으로 살아. 그 시절에 뼈가 위골되었으면 어떻게 정형 맺고 가서 수술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매달리니까 야곱이 환도뼈를 쳐서 관절을 부러뜨려 버린 거예요. 으들러 하고 허벅지 관절이 부러졌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성경 한 절, 환도뼈가 부러졌겠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엉덩이뼈 밑으로가 환도뼈라고 부르는데 그 뼈가 부러졌으니 그 고통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야곱의 지금 생각이 뭐예요? 형님이 아들들을, 형님이 자기 종들을 칠 때 자기는 도망가려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환도뼈를 쳐버린 거예요. 네가 도망가지 못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이라고는 이제 야곱은 도망갈 수도 없는 거예요. 다리가 부러져 버렸으니 어떻게 도망가겠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야곱이 이제 도망갈 수도 없을 때 아멘.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인간의 마지막이 내 방법이 없을 때 그때가 이제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인간의 마지막이 인간의 마지막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방법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은 가만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뭐 손 놓고 있으라는 말은 아닌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시작임을 알고 환도뼈 이제 허벅지 관절이 부러져 버려서 불구자가 되어서 도망칠 수 없는 이때 이제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임할 때가 바로 나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출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의 답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환도뼈가 부러져 버리고 도망갈 수 없을 때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제 정말로 야곱은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26절부터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례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야곱이 깨어진 결과 이제 천사가 야곱을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야곱, 사기꾼. 이제 남의 것을 빼앗는 자. 이게 야곱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로 바꿔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야곱은 모태에서부터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모태에서부터 형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나오잖아요. 성경은. 항상 남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게 하고 발목을 붙잡는 사기꾼 같은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으니라.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꾸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그 고난의 밤에 자기의 환도뼈가 깨어지는 그러한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데 이제 31절 보면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전한다. 고난의 밤이 지나갔습니다. 새날이 다가왔어요. 새날이 왔어요. 그런데 환도뼈 위골된 것 때문에 절었더라. 돌아가실 때까지 그는 불구자로 살았다니까요. 이 불구자가 하나님의 이제 형 예수의 마음을 녹이는 것입니다. 이제 과거의 야곱, 사기꾼 야곱, 남의 것을 빼앗는 야곱은 죽고 새로운 이스라엘로 태어난 것입니다. 야곱이 고난의 밤을 겪어갔어요. 새로운 날이 다가왔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무엇 때문에 어려움 겪고 있는지, 어떠한 고민이 있는지, 문제가 있는지 난 낱낱이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개인마다, 가정마다 문제 하나쯤은 다 있을 거예요. 문제 하나쯤은 다 있을 텐데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혼자 붙들고 있으면 원망밖에 안 나와요. 그 문제를 가지고 이유 찾아가면 들어주겠지만 나발불어요. 그분이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신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위로해 주겠지만 동네방네 나발불고 다닌다고요.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으면 목사 사모한테만 이야기해요. 저하고 사모한테 이야기는 절대로 성도에게까지 가지 않습니다. 내가 들은 이야기는 성도에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들은 이야기 강단에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잖아요. 비밀은 지켜줄 테니까 옆에 사람 찾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찾아가시고 목사 사모에게 말씀드려서 기도할 수 있게 만들기를 바랍니다. 아멘.
멀리서 날이 밝아서 이제 형 에서가 야곱을 찾으러 와요. 죽이러 와요. 그런데 멀리서 보니 동생은 동상인데 머리는 흩어져 있고 다리를 쩔뚝 절고 오는 동생을 보는 것입니다. 20년 만에 본 동생이 확 늙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장애인이 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피는 물보다지. 형님이 죽이러 오는 그 형님이 다리를 절고 오는 그 야곱의 모습을 보고 피가 땡겨버린 거예요. 동생이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그를 가서 울면서 안아준 대목이 33장에 나오죠.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야곱을 받아서 안고 목을 어금박히고 그와 입맞추고 피차 우니라. 형 에서의 마음을 풀어버리는 것은 불구자로 나타난 그 야곱을 보고 형이 불쌍한 마음이 확 들어버린 것입니다. 어찌 보면요, 야곱보다 에서가 세상적으로는 더 성공한 사람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400명의 군사라면 젊은 사람, 젊은 남자 400명 10만원씩만 일당이라고 계산해 보십시오. 하루에 얼마인가? 일당만 하루에 4천만, 10만원씩만 잡아 4천만원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야곱보다 더 출세한 사람입니다. 더 성공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는 야곱이 믿음의 바늘이 들어갔죠.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사람 찾아가지 마요. 지금 고난의 밤에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서 하나님께 우리가 더 정금같이 나아가는데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을 시키는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잘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어려움 때 고난과 축복은 무슨 상관이 있다고요? 축복을 받기 위한 그 과정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군인 짝대기 하나를 달려고 해도 6주를 훈련받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훈련 없이 군사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속상하고 괴롭고 어려운 일이, 억울한 일이 있을 때에는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수 같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줘야 되는 거지. 솔직히 내가 내 마음도 못 해보는데 상대방의 마음을 어떻게 해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삐지는 것은 작은 것으로 마음 상해요. 작은 것으로. 남편이 복권 사왔어요. 얘를 등가했대요. 아내가 물어, 당첨되면 얼마 줄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하면서 대답을 못했어요. 그걸로 삐지는 거죠. 다 줄게! 어차피 안 되잖아요.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것으로 서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미운 사람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내봅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원수가 변하여 친구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흘리는 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그 눈물을 이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이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야곱이 환도뼈가 깨어져서 불구의 몸으로 나아갔지만 그 걸음이 형 에서의 마음을 녹여버렸습니다. 형과 화목하게 되고 이제 인생의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니 인생의 마지막은 다시 말합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아멘.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이요, 절망은 축복의 기회요, 환난은 축복의 도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환난의 때에 원망불평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신앙명교회 성도님들은 어려울수록 축복은 다가온다. 어둠의 밤은 거쳐진다. 새날은 다가온다. 기억하시면서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우리 시장님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1분간 기도해.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정말 어두움의 때에 절망의 때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문제 있을 그때에 기도의 제목으로 바꿀 수 있는 용기가 되기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전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임을 알게 하시고 인간적인 방법 다 내놓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합시다.